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부대끼며 살아가던 저희를 소망 가운데 부르시고 귀한 수요 성경 공부 시간으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배우며 알아가는 이 시간에 부끄럽지 않은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라는 표어로 올 한 해를 지내고 있습니다. 말씀에 잡힌 바 되고 주님에 대한 소망에 잡힌 바 되어야 하는데 세상의 욕망에 질투에 감정에 사로잡힌 것은 아닌지 염려스럽기만 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육신의 근심과 염려, 욕망을 벗어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에 사로잡히는 주님이 주시는 소망에 사로잡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손해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진실되게 살 수 있는 용기를 주옵시고 감정에 사로잡히기보다는 믿음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옵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원망 불평하기보다는 감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시는 날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 날을 바라볼수록 우리 모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세상을 이길 힘을 얻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정요셉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 섬김에 합당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28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기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지난 3일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 옆에 앉아 계신 형제 자매님들과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 먼저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때와 시기에 관해서 바울이 쓸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서 때와 시기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허락하신 일상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매일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그리고 임신한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같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 이미 빛된 존재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밖에 있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두려움 가운데 떨어야 하고 갑자기 도래하는 멸망으로 인해 하나님과 영원히 관계가 단절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낮과 그리고 밤이 공존하는 시기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술 취한 이들, 잠자는 이들과 같이 세상의 유혹에 또 여러 가지 환경에 휘둘리는 삶, 끌려가는 삶, 유혹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늘 정신을 차려서 깨어 있으라 라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에 걸맞는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 세워져 가야 된다라는 내용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A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주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사람은 주어진 삶의 자리에 신실한 사람입니다. 주님의 날이 언제인지 때와 시기를 묻지 않습니다. 오히려 재림을 소망하며 오늘 성실하고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빛과 낮에 속한 존재로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 되어서 거짓을 버리고 참됨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변화가 느려도 소망으로 견디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B번입니다. 주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사람은 영적 긴장감을 잃지 않습니다. 마음의 중심이 세속적인 가치에 점령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또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는지, 무뎌진 것은 아닌지 끊임없이 점검합니다. 끊임없이 점검해야만 우리가 세속적인 가치 또 유혹에 휘둘리지 않고 바른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어둠과 빛이 함께 공존하는 전투 상황임을 기억하고 믿음, 사랑, 소망으로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성도 간에 나누는 사랑입니다.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됨을 고대하는 것입니다. 이것들로 전투 상황인 이 세상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선하고 옳은지, 그리고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아야 하는지 정신을 차리고 분별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10번입니다. 주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사람은 그날을 목적 삼고 살아갑니다. 현재를, 오늘을, 지금을 마지막 날의 시각으로 해석합니다. 그날 앞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행위를 영혼과 연결하여 선택합니다. 눈앞의 편안함보다 영원함에 연결하여서 오늘을 살아가고 결정하기에 눈앞에 다급한 것을 추구하지 않고 영원한 진리를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은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 완성의 날입니다. 그날은 만남의 날이며
기쁨의 날입니다. 우리가 그날을 목적 삼고 살아가는 은혜 누리면 좋겠습니다. 이번 빌립보서 3장 12절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먼저 빌립보서 3장 12절입니다.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3번입니다. 12절에서 28절의 주요 개요 내용입니다. 크게 5가지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지도자와 성도와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입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수고하고 다스리고 권하는 자들을 귀히 알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화목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 간의 관계를 잘 드러내주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를 또한 이야기합니다. 게으른 자를 권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힘이 없는 자를 붙들어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연약한 자를 격려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을 격려하고 지지하고 권계하다 보면 우리 안에 조급함이 생기게 됩니다. 한 번 이야기했다고 해서 사람이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2번 얘기했다고 해서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래 참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권계하고 붙들어주고 격려할 때에는 단번의 사건으로 되는 일도 있겠지만 그런 일은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래 참음으로 이런 일들을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이 아니라 선을 따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번째 내용은 성도의 영적 태도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영적 태도는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영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3번째는 성도의 영적 분별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분별하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참과 거짓 사이에서 너무나 교묘한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진리를 분별하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바울은 성도의 영적 분별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악은 버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의 영적 분별이 중요합니다. 4번째는 거룩과 보전입니다. 거룩은 우리의 열심과 노력만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주님 이 땅에 강림하시는 그때에 우리가 흠이 없는 모습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은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 일을 평강의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영과 혼과 몸, 전 인격을 흠이 없이 주님 강림하시는 그때까지 보존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일 가운데 순종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바울이 마지막 말을 하며 데살로니가 전서의 내용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기도를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일방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서 모든 형제 자매와 화목하게 지내는 일은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현실의 삶 가운데에서 그렇게 지내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서로의 다름 때문에 상대를 품지 못해서 화목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모든 형제 자매에게 거룩한 입맞춤으로 문안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관계 회복을 명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 데살로니가 전서를 모든 성도들에게 읽어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라는 말로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 기본적인 구조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함께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입니다. 12절에서 15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소주제를 지도자 존중과 성도 간의 돌봄이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A번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지도자들의 모습을 세 가지로 묘사합니다. 그 모습은 무엇입니까? 12절에서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이리 화목하라. 아멘. 수고하고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로 데살로니가 교회 지도자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수고하다라는 말은 코피아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기진맥진할 정도의 헌신적인 노동을 의미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은요, 말씀을 준비하고 또 기도하고 상담하고 지치고 낙심해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또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돌보아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여러 가지 분별해야 될 영적인 일들을 분별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공동체를 위해 보호하고 헌신하는 일을 위해 힘쓰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들의 사역의 모습을 통해서도 이런 부분들을 참 많이 느끼게 됩니다. 같은 사무실을 쓰는 목사님들의 모습 속에서 기진맥진할 정도의 헌신적인 섬김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교회 지도자들의 모습입니다. 더불어서 다스리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권위적인 통치를 의미한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결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공동체 앞에 서서 방향을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의미합니다. 책임지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통해 모세가 떠올랐는데요. 모세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는 그 과정, 이스라엘 공동체, 출애굽 공동체 앞에 서서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그 모습, 그리고 책임지고 그들을 보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다스리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권위는 주님에 의해서 위임된 권위입니다. 권위주의는 나쁜 것입니다. 그러나 권위는 필요한 것입니다. 이 권위는 주께로부터 온 것이고 지도자는 이 권위를 자신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으로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스린다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이끌어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올바른 생각을 넣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혼란과 유혹, 또 핍박과 상처, 오해 속에서 왜곡 가운데 잘못된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성도들의 마음을 바로잡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긍정적인 변화를, 신앙의 선한 변화를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권하는 것의 바른 모습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나타난 지도자들의 모습 속에 나타난 바로 모습이 이것이었습니다. 수고하고 다스리고 권하는 역할을 감당했던 거죠. 이러한 역할은 목회자들만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소그룹의 구역장님들도 이런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함께하게 하신 구역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까지 인도하고 세울 수 있는 그런 역할 잘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비번입니다. 지도자들에 대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에게 부탁한 3가지는 무엇입니까? 알고 귀히 여기며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에게 지도자들에 대해서 알고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알아야 하겠습니까? 지도자들의 수고와 다스림, 또 권함의 모습에서 그들이 어떻게 성도들을 섬기고 있는지 그 모습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알지 못해서 오해하는 일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그러나 지도자들이 또 교회에서 섬기는 이들이 어떠한 자세로 또 어떠한 마음으로 섬기고 있는지 그 면면을 알고 이해하게 되면 오해하거나 다른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존중하고 귀히 여기게 되는 마음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알고라는 말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지도자의 수고를 이해하고 그 역할을 존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도자를 귀히 여기면 그 유익은 고스란히 성도 자신에게로 돌아갑니다.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또 보호와 인도의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도자를 존중히 여기지 않고 화목하지 않고 사랑으로 존중히 여기지 않는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또 바른 방향이 제시되어질 때 그것을 나의 것으로 수용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고 서로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목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언뜻 생각하면 화목은 아무런 갈등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차이를 인내로 품는 것입니다. 화목은 평화를 만들어가는 적극적인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화목하다라는 것은 그냥 화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끊어진 관계를 잇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고 서로의 다름을 용납하고 수용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 안에서 성도와 목회자 간에 화목하지 못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보고 있는 현실의 상황들입니다. 화목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도가 또 목회자가 서로를 귀히 여기고 사랑하고 존중히 여길 때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품을 때 그럴 때 화목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목은 평화를 만들어가는 적극적인 행동이 되게 됩니다. 10번입니다. 바울은 게으른 자를 비롯해서 어떤 이들에게 오래 참아 주어야 한다고 합니까?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아멘. 마음이 약한 자들,
힘이 없는 자들입니다. 더불어서 게으른 자들입니다. 여기에서 게으른 자들이라는 것은 주님의 재림을 대해 오해하고 아무 일하지 않고 교회 안에 혼란을 부추기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들은 군대에서 제자리를 이탈한 자, 즉 탈영한 자로 이해되어집니다. 질서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재림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서 일상을 성실하게 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이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권계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권계는 잘못된 것을 짚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바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또한 마음이 약한 자가 등장을 합니다. 마음이 약한 자는요, 내적인 용기, 또 신앙적인 확신, 그리고 정서적인 안정이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늘 불안하고 염려하고 슬픔 가운데 있으며 환경에 의해 낙심하고 흔들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무엇으로 우리가 격려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을 통한 위로와 격려, 확신을 불어넣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 참 믿음이고 우리가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도 핍박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 믿음을 붙들고 유지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소망의 이유를 분명히 들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이야기들로 세상적인 말로 위로하고 권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확신을 불어넣어 주는 것입니다. 마음이 약한 자들에게는 이것이 꼭 필요합니다. 또 힘이 없는 자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감당할 능력이 없는 이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하겠습니까? 붙들어 주어야 합니다. 붙들어 준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곁에 있어 주는 것입니다. 흔들흔들할 때, 비틀거릴 때, 넘어지려고 할 때 그 옆에 서서 그의 삶을 지탱해주고 격려해주고 붙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주의 사랑으로 그에게 사랑의 관심을 보이며 사랑의 실천을 통해 그를 붙들어주는 것입니다. 힘이 없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곁에 있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권계해야 하고 또 때로는 격려해야 하고 때로는 곁에 있으며 세워주고 지지하는 역할,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역할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성도들을 대하려고 하면 오래 참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현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오래 참기가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한 번 이야기해보고 두 번 얘기해보고 정말 인내하면 세 번까지 이야기해보고 안 되면은 오래 참기 참 어려운 것이 우리의 성정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래 참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인내하며 붙들어 주어 설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적극적인 행위라고 이야기합니다. 언뜻 생각하기에 그냥 오래 참는 거 굉장히 수동적인 일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래 참고 인내함으로 기다리며 그 사람을 세워주는 자리에까지 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이것이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서 헤아린다면 우리도 오래 참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 대하여 참고 인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참지 않으시고 인내하지 않으신다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내하고 참아주셨기 때문에 지금도 기다려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구역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터전 가운데 함께하게 하신 이들을 주의 사랑으로 살피고 오래 참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D번입니다. 바울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항상 무엇을 따르라고 합니까?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상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선을 따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공동체 안에 있는 신앙인들과 또 공동체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선으로 대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보복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우리에게 악하게 하면 악하게 반응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 세상이 얘기하는 일반적인 상식을 따르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의 가치입니다. 우리는 낮과 빛에 속한 존재입니다. 어둠과 밤에 속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악에 대하여 반응하는 우리의 태도도 달라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구별과 정체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과 태도, 행동으로 악을 대갚지 말아야 합니다. 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이라는, 하나님께서 정의를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내가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원수를 갚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생각 가운데 머물러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주께서 하실 일입니다. 우리는 힘써 선을 행하는 존재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의 거룩을, 구별을 실천하는 척경이 되는 것입니다. 선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따르라는 말은 추격하다, 목표를 향해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선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착한 행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것들을 지키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결코 모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선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아느냐가 아닙니다. 내 삶으로 지키고 행하며 살아가고 있느냐입니다. 아는 것을 삶으로, 행동으로 이어갈 수 있는, 실현해낼 수 있는 귀한 은혜 있기를 소망합니다. 5번입니다. 16절에서 22절입니다. 소주제를 성도의 영적 태도라고 정해보았습니다. A번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누구의 뜻입니까? 우리 16절에서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불가능한 명령처럼 여겨집니다. 이는 슬픔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슬픔이 없어서 항상 기뻐해야 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또 억지로 웃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현실을 도피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감정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 복음에 근거한 기쁨입니다. 이 기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할지라도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주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상기한다면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어떠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기쁘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기에, 그렇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은 결코 슬픔이 없는 것도, 억지로 웃어내야 하는 것도, 현실을 도피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또한 명령입니다. 삶 전체에서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태도와 패턴을 유지해야 합니다. 삶의 모든 순간 하나님께 연결되어져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이 영적인 호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로 늘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 누리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명령합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태도, 구별됨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 구별되어지는 지점입니다. 명령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을 신뢰하기에 모든 상황 속에서 신실하게 그분이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좋을 때도 감사하고 어려울 때에도 주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는 우리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비번입니다. 바울은 누구를 소멸하지 말라고 합니까?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성령의 큰 능력과 확신 가운데 복음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들려졌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고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하신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셨기에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땅에서 죽으셨던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로, 구원자로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당시에 재림에 대한 오해와 잘못된 영적인 주장들이 교회 안에 섞이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사이에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오해하거나 또 혼동하거나 성령님의 일하심을 왜곡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성도들에게 냉소적으로 성령에 대해 인식하게 되는 계기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소멸한다라는 것은 성령님의 경고, 임재, 역사하심, 일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야.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야.
이 자리에서 돌이켜야 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방향은 하나님 원하시는 길이 아니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돌이켜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삶의 현실 때문에, 우리 각자가 처해 있는 삶의 정황 때문에 성령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현실을, 제 삶을 이해 못하시는 거 아닙니까? 라는 식의 상황들로 계속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것들을 귀담아 듣지 않고 성령께서 경계하시는 일들을 무시하는 일들이 지속되고 반복되어질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치 이런 일과 같습니다.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권면하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어느 지점에 이르러서 자녀가 듣지 않고 더 이상 부모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부모가 자녀에게 아무 이야기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 상황이 가장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놓아버려야 하는 상황,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성령이 소멸된다라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말씀하실 때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성령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때로는 상황과 환경을 통하여서, 때로는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하시는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10번입니다. 바울은 무엇을 멸시하지 말라고 합니까?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예언입니다. 말씀이라고 또 제가 기록해 놓았는데요. 예언이 무엇입니까? 미리 예자가 아니죠. 맡길 예입니다. 우리가 은행에 예금을 맡기다라고 할 때 맡기는 것입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미래를 단순히 얘기하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데살로니가 교회에 맡겨주셨는데 여러 가지 재림에 대한 오해와 당시의 거짓 선지자들, 또 자기의 주장을 이야기하는, 자기의 생각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 양 말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면서 성도들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 예언을 멸시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경계하면서 비록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 부분을 제거해야지 참된 말씀, 참된 예언까지 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라는 말을 신비적인 예언, 이런 식으로 이해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목욕물과 함께 아이를 버리지 말라라는 외국 속담이 있습니다. 목욕물과 함께 아이를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본질 때문에 본질을 버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 사회 안에서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복음은 너무나 귀한 것인데 교회의 잘못된 모습들, 또 성도들의 그른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는 그런 분들을 향하여서 비본질 때문에 본질을 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주의 복음을 잘 증거할 수 있는 역할과 함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바르게 세워가는 귀한 모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D번입니다. 바울은 범사에 헤아려 무엇을 취하라고 합니까?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좋은 것입니다. 좋은 것은 내가 좋은 것, 내가 듣기에 좋은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좋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참된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참된 말씀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분별해낼 수 있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채워져 있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요즘과 같은 시기에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은 참으로 선한 것입니다. 그 선함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재림의 신앙을 바로 세우고 또 환난 속에서 믿음을 굳건하게 하며 거룩을 추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적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말씀 안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좋은 것들이 이미 다 들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기준 삼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서 잘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취하다는 굳게 붙잡다는 것입니다. 붙잡다라는 뜻입니다. 참된 말씀을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붙들어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취하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취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과 삶의 자리에 굳게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2번입니다. 바울은 무엇을 버리라고 합니까?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입니다. 악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입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에서의 상황에서는 성도들을 낙심하게 하고 공동체를 여러 가지 신앙적인 문제들로 갈라지게 하고 또 재림신앙을 흐려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모든 왜곡된 가르침과 또 유혹, 냉소, 불신앙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악을 버리지 않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어렵습니다. 악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점점 둔해져 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공동체는 무너지게 되고 악한 영향력은 점점 더 커져가게만 됩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없는 상태까지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악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악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어떤 형태로든 나타나든 그것들을 가까이 하지 말고 냉철하게 단호하게 끊어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악입니다. 그것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마음속에서 생각 안에서 철저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끊어내지 않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져 가기 어렵습니다. 악을 단호하게 끊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F번입니다. 나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또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뻐한 적이 있는지, 그리고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도한 적이 있는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한 적이 있는지, 또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구역에서 함께 나누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상치 못한 실패, 또 병원에서 예상치 못하게 좋지 않은 건강의 진단을 받았을 때, 관계의 갈등이 있을 때, 손해를 보았을 때, 억울한 일, 그리고 지쳐서 기도할 힘이 없을 때, 마음이 무너졌을 때,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기 어려운 순간에, 기도에도 아무 변화가 없다고 느껴질 때의 상황들을 중점으로 한번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6번입니다. 23절에서 28절입니다. 소주제를 거룩과 보전으로 정해 보았습니다.
A번입니다. 바울은 성도를 거룩하게 하고 흠없이 보존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시라고 합니까? 네, 23절,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라. 네,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평강의 하나님은 혼란을 멈추게 하시고 온전하게 성도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성도의 영과 혼과 마음, 전 인격을 하나님의 평안, 샬롬 가운데 두시는 분이십니다. 이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거룩이 나에게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룩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은혜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룩을 이루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불어 어떤 모습으로, 어떤 상황으로 그렇게 이루실지는 알 수 없지만 주님 이 땅에 강림하실 때에 흠이 없는 모습으로, 우리를 온전한 모습으로 보존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열심만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열심이 필요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B번입니다. 바울은 누구를 위해 기도하라고 합니까? 25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입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에게 자신과 그의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특별히 박해와 여러 가지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외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힘겹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이 복음의 사역이 잘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한 것입니다. 일선에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면 후방에서는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 기도로 바울과 그의 일행을 격려하고 지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라고 해서 해주기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도와 목회자 간에, 또 구역원과 구역장 간에, 서로 간에 함께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기도는 서로를 위해 서로를 세워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에 함께 동역된 지체임을 인정하고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격려하고 지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형제됨이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교구의 목사님들의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목사님들은 구역장님들의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더 잘 살피고 면밀히 살펴서 서로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동역자로,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10번입니다. 바울은 누구에게 문안하라고 말합니까? 26절입니다.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모든 형제입니다. 여기에서 모든 형제는 좋아하는 사람, 친한 사람, 나와 관계가 좋은 사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 전체, 또 속하게 하신 구역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현실 구역에서는 마음에 들지 않거나 불편한 존재가 있으면 타구역으로 이동해 버리거나 구역 모임에 참여하지 않는 일들도 더러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신앙의 공동체, 형제 자매의 모습은 모든 형제를 사랑하고 격려하고 침묵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 갈등과 오해가 있는 상황에서 선별적으로, 선택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그리고 전체적인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입니다. 모든 형제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 세상 동호회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들과만 모이는 것은 세상 친목계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는 불편해도 어려워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인내하고 오래 참고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형제의 의미인 것입니다. 모든 형제에 대해서 무난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무난이라는 것은 작은 행동일 수 있지만 불편한 관계에게 인사하고 격려하고 무난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내려놓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기초하지 않으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에 기반하지 않으면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먼저 다가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작은 행동일 수 있지만 이 무난이라는 거, 먼저 다가가는 거, 품는 거, 용납하는 것은 공동체가 다시 하나 되도록 하는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혹여나 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마음에 찔림이 오는,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있다면 꼭 이 부분들을 실천해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한 입맞춤은 당시 가족 안에서 나누던 가장 친밀한 형태의 사랑의 표시였습니다. 성도를 가족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성도 간에 가족과 같은 사랑의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D번입니다. 바울은 형제 자매에게 무엇을 읽어주라고 합니까? 27절입니다.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이 편지입니다. 이 편지는 데살로니가 전서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기록한 이 편지를 모든 성도에게 읽어주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교회가 반드시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특정인이 아닌 모든 형제 자매에게 읽어주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말씀이 왜곡되어서 전달될 것에 대한 우려도 있었고 당시는 문맹률이 높았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꼭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성도, 형제 자매에게 읽어주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편지를 낭독할 때에 이 낭독을 통해서 믿음의 기준이 개인의 생각이나 감정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재림에 대한 오해, 여러 가지 잘못된 인식들, 내가 생각하는 것들, 내가 주장하는 것들이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주장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고 주장되어져야 한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가 동일한 책임과 순종의 자세를 지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책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의 순종입니다. 이것을 모든 성도 앞에서 편지를 읽음으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2번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에게 무엇이 있기를 기도합니까? 28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은혜는 조건 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교회 될 수 있었던 것도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교회로 세워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신앙의 출발점이자 동시에 마침표입니다. 데살로니가의 첫 장에서 은혜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도 역시 은혜로 끝마쳐지고 있습니다. 신앙은 은혜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은혜로 유지됩니다. 그리고 결국 은혜로 완성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다 보면
신앙이 흐트러질 때가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 어떤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는지, 그리고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잊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이 바르고 견고하게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바르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은 존재인지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기억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존재로 살아가고 싶어집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은혜 받은 자다운 삶,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합당한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은 우리의 열심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비추어졌을 때 그것에 반응하는 모습으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행동인 것입니다. 은혜로 시작하여 은혜로 유지되며 은혜로 완성되어지는 은총의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F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장 깊이 느꼈던 순간은 언제였는지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지금 여기에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순간, 그 순간을 떠올려 보시고 함께 구역원 분들과 나누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7번 오늘 배운 것을 적용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A번입니다. 주님께 잡힌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사람은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지도자들의 수고와 또 사역을 알고 사랑 안에서 귀히 섬기면서 공동체의 질서를 세워가는 사람입니다. 또 무질서한 자들을 권면하고 우리 주변에 마음이 연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기진하여 힘이 떨어져 있는 성도들을 붙들어주고 답답하고 어렵지만 언제 변하겠나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와 같이 오래 참음으로 연약한 이들을 대하고 세워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또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모든 사람을 향해 선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평화와 선을 이루고 확장시켜가는 사람입니다. B번입니다. 주님께 잡힌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사람은 바른 종착점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바른 종착점을 아는 사람은 현재의 삶을 다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종착점이 분명하면 목적이 흐려지지 않고 매일의 선택과 삶의 방향이 매 순간 재정렬됩니다. 흐트러져 있더라도 바르게 다시 정립될 수 있습니다. 종착점을 기준으로 정렬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합니다. 오늘날 시대는 비교하는 시대입니다. 비교 때문에 슬프고 낙심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곰곰이 생각하면 이 비교 때문에 우리의 삶이 너무나 피폐해져 가는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과 구별된 삶, 비교하는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바라보고 거룩과 사랑과 인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준 삼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 안에 있는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감사와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서게 될 자리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끝까지 흔들림 없이 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서게 될 자리가 우리 안에 선명하다면 우리는 결코 흔들림 없이 주께서 걸어가게 하신 믿음의 여정, 신앙의 여정을 달려갈 수 있을 것입니다. 10번입니다. 주님께 잡힌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사람은 인치심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또 흠이 없이 보존한다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역자들을 위해,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형제 자매에게 사랑으로 문안하는 관계적인 순종을 실천합니다. 서로 화목하라는 것, 그리고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 관계적인 명령 앞에 순종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내 힘, 내 능력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를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내 능력을 자랑할 것도 없으며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네, 데살로니가 전서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네, 언제 종강이 올까? 종강이 오기는 할까라는 생각 속에서 시작했는데 종강이 오기는 왔습니다. 네, 신앙은 내가 붙드는 것 같지만 실은 주님께 잡힌 바 된 것입니다. 내가 붙드는 것 아닙니다. 주님께 붙잡혀진 것입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도 있고 지칠 때도 있고 마음이 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끝까지 보전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혼란이 아니라 분별 가운데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무질서가 아니라 거룩과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그의 합당한 삶 살아가는 그런 은총의 자녀들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은 올 한 해뿐이 아니라 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또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학기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 우리를 사랑 안에서 택하시고 또 거룩을 추구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게 하심을 확인하였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며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삶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 복음의 정체성을 기억하며 세상의 핍박과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거룩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을 소멸하지 않게 하시고 늘 말씀을 굳게 붙들며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어 은혜로 진행되며 은혜로 완성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은혜 받은 자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의 삶이 주님이 인정하시는 삶으로 아름답게 세워지는 은총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택하심을 입은 주님의 사람들과 100주년 기념교회 위에 또한 1년 동안 마음을 다해 헌신한 구역장들과 권찰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주간의 남은 날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제